자, 오늘부터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나눴고 이번 주는 이번 주부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주제로 할까? 물론 예배와 그리고 기도인데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 되고 기도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예, 헛방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능력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의 기도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이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을 부분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첫 번째 주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한번 또 외치고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제자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계 선교를 이룬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많은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나 그리고 어떤 이 줄거리로 쭉 이어지기보다는 마치 잠언과 같이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계속해서 교회에게 주는 권면 그리고 교회에게 주는 책망 혹은 조언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잠언을 보면 어떤 스토리가 쭉 이어지기보다는 뭐 역대상, 역대하처럼 어떤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잠언처럼 한 얘기 다음에 좀 연관이 없지만 또 얘기하는 그 어떠면 이 신약의 잠언과 같은 부분이 이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서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2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 기도하는데도 못 받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왜냐하면 바로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구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상이 잘못됐고 구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목적 그리고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되 잘못된 것을 구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은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야고보서 사도는 네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누리고 받는 것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필요마저도 하나님은 그 필요도 아시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의 이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필요한 건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또 한 부분에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간단히 읽으면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히 읽으면 이단에 빠져요. 네가 기도해야 받는 거야. 네가 지금 받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 그럼 또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내 필요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럼 그건 받지 못하나? 그럼 다른 데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네 쓸 걸 아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다 알아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지각이 부족해서 우리의 헤아리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비록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 기도에 재미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는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는 분들이 계속 기도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이 8시, 7시, 8시까지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할 일 많아요. 유튜브로 뭐 볼 것도 많고요. 유튜브로 볼 것도 많고 집에 가서 먹을 것도 많고 집에서 잘 잠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돈도 들잖아요. 그죠? 돈까지 들여가면서 기름까지 태워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응답으로 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일날마다 9시에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또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그러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일부러 하는 이유가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의 시간을 먼저는 내가 왜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 못 받고,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기도가 재미없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 못 받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 못 받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하니까 또 기도 응답 못 받고, 이런 불행의 사슬을 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바쁜 와중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해.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해.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공부라도 젊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왜 난 젊었을 때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을까? 그 머리 새까말 때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머리 허여져 가지고 공부하려니까 죽겠다. 막 이런 마음이 답답함이 제 안에서 막 들끓으면서 마음이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 기계에 착쥐 커피를 내리면서 커피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따라가야겠다. 이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에 대한 평안이 확 밀려오면서 카페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카페인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일을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띠리링 막 몇 통이나 막 계속 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동을 확인해 주시는 전화를 몇 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니 목사님 맨날 저렇게 응답받는다고 하네. 물론 목사기 때문에 간증하면서 성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편애하셔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들의 문제, 왜 아내와 남편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늘 꽉 사로잡혀서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에 주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1절에 말해요. 너희 싸움이 어디로 오냐? 너희 다툼이 어디로 오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받지 못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웅다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너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네가 하나님께 구하려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냐.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네 힘과 네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환경을 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도 그 하나 틀어지는 그 돌발 변수 내 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기까지 해도 얻지 못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구하지 못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그의 은혜로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 충분히 성경을 알고 충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 있게 기도 생활하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경험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데 어찌 아니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기도하느냐? 물론 가끔 기도 안 하면은 불안해서 살 수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밖에 내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실 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기의 잘못도 있어요. 내 동기가 잘못되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성도님과 나누려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따라하면 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너무 사랑해서 엄마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엄마 어디 있어? 나 10,000원만. 10,000원 내가 책상 위에 뒀어 라고 말 마치기 무섭게 딱 끝내. 뚜뚜뚜뚜뚜뚜뚜. 왜냐? 그 아이의 필요는 어디 있어요? 엄마에 있어요? 아니면 10,000원에 있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하는 이 구하는 대상 자체를 잘못 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배제당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없으면 미치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니까 그 조금만 기다려라 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줘 보세요. 자녀들이 핸드폰이 나 학원 가야 되니까 나 이거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 꼭 필요할 때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핸드폰 사달라고 사줘요. 그럼 어떻게 써요? 아이들 100% 그것 때문에 게임 때문에 놀기 위해서. 물론 우리 부모는 부모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타협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나은 방편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딜레이 시키고 또한 그걸 통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근원으로 삼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안 해주시는 거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그것으로 살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를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누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이런 관계 가운데도 기도가 올라갈 때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는 집착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 보세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아유 그렇게라도 네가 기도하면 어디냐 라고 하시기보다는 잘못 쓰려고 우리가 잘못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면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모든 필요한 우리에게 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이런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어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예 근심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뭐 하다 보면 지나가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 구한다. 잘못 쓰려고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니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구합니까? 그 필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마실 거 필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자기를 위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구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아들 보내시고 아들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것 때문에 큰일 나는데 이거 망하는데 절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방인과 같이 막 그냥 외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같이 말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기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도 이방신에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없으면서 막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적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들이 치성을 올리듯이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어떠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이는 신이든 보이지 않는 신이든 어떤 추상적인 신이든 감동케 하려는 정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짧더라도 아니 그것이 길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구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33절 후반부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미치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물론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잠깐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결국 그런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잘못 구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욕심부려야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하는 그 시작 자체가 구하는 기도의 시작 자체가 잘못 구하려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은혜의 감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작되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기도에 ABCD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는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가 뭐합니까? 회개를 하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마음대로 욕심부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을 간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세 번째, 그 간구의 첫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이 요즘 지금 힘들어서 지금 자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붙들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사로잡혀서 기도 제목에 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사로잡혀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그래서 기도하시더라도 최소한 30분 정도는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로 고도로 기도에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30분 지나도록 이 30분 동안 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잠깐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이상한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안 되고, 그럼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없네, 또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기뻐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라, 기도하라. 왜냐?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의 재단을 가로막고 기도의 시간을 가로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올가매면 방법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되 잘못 구했다. 어떻게 잘못 구했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로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그러고 있느냐? 엇귀에서 싸우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구해도 잘못 쓰려고 구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충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약속하신 은혜는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해요. 충분한데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받지 못한 내 문제.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때문에 아니면 내 거래처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왜 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해요. 할렐루야. 이미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틀리고 마음이 뒤틀려져 있고 죄악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아픔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피해 의식에 젖어 살잖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내가 직장 동료 잘못 만나서, 내가 대통령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우리가 위에 북한이 있고 옆에 중국이 있고 밑에 일본이 있어서 이 지정학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너희가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기까지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요? 구하지 않고 구하는 너희 마음이 뭐 됐기 때문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못 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떠세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갑자기 막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막 새가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늘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그렇게 칙칙하던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죄악이 다시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문제가 어디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무리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부모가 그 아이를 가만히 둔다면 그것은 상식적인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꼬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가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어떻게 생각해요? 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 한번 안 믿어봐요. 그게 행복인가? 물론 안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지니까 그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것을 오히려 남용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만 왜 이래,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래,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래 라고 하는 이런 밑이 뒤틀려진 이 마음이 우리 자신을 찌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단해 나가십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늘 다른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니까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만사 형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연단을 받을 때든지 훈련을 받을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가 있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되 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힘든 것이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7절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과 도무지 상관이 없는 이것은 세속적인 마음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완고하게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구하더라도 잘못 구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피의식에 쩔은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 남자 된 데를 꼴은 보는 못한 사람, 늘 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남든 자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라는 그런 이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악순환 계속되는 거 악순환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나의 모든 완악함을, 강박함을 내어놓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범사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움을 품지 마십시오. 완악함을 품지 마십시오. 완고함을, 고집스러움을,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뒤틀린 마음을 이끌어서 오히려 가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어요. 마음이 고장났어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함과 같이 따라와요. 왜 너희들이 싸우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는 시기하고 살인하기까지 하는데 얻지 못하느냐?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굳은 강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느냐, 이 만사 형통은 이미 안 받기로 각오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리고 싶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리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은 싫어.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 무슨 결과를 보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유행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뒤틀려지고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 완고해진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혈기를 터뜨리고 그냥 나와 맞지 않는다고 다 이 온갖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막 뿜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 다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정현이, 온유, 사랑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고 그것을 막 사탄이 부추겨요. 빨리 올라와. 그럴 때마다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기도 몸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관계 안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중단되었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고갈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문제로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 안에서 아버지 외치는 아버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리하고 의탁하는 기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완고하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탐욕스럽고도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강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석을 새롭게 하는 주여, 불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몰아주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